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아름답고 보석 같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요한 1서의 말씀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23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 5장의 말씀과 그리고 105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20분만 시간 내면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5장의 말씀에 우리가 3가지로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요한의 기자는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제가 오늘 해병 이사단에 부대 위문을 갔다 왔어요. 병원에 부대를 갔다 왔는데 해병대입니다. 한 번 해병은 뭐요? 영원한 해병이지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문구를 하나 봤습니다. 무슨 문구냐면 교회에 들어갔더니 교회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한 번 해병은 천국에서도 해병이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 번 해병은 천국 가서도 해병일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해병도 있을까 하는 그런 해주면서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랬더니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병사들에게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요한 1서를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어떤 것이냐. 다름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극치지요. 또 하나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랑은 선택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랑의 실천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요한의 기자는 우리에게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 1서의 이 짧은 5장의 말씀에 3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느냐. 오늘 특별히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주하거나 체벌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도 제자들에 대하여 체벌하거나 저주하신 일이 없어요. 한 가지 사실만 결핍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지 않습니까? 뭐에 관해서요? 네, 믿음에 관해서.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믿음이 약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차별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가이사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만큼이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야바뜰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한 소자가
너도 저와 함께 다니느냐 아니냐고 말할 때에 나 모르고 그 다음에 뭐요? 저 사람 나와는 관계없다고 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잖아요. 3번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두 해도 아니고 3년이나 같이 다니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장모의 절병까지 고쳐준 사람.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반을 만드시고 제자들을 청할 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나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주님이 물어보는 단어는 똑같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요, 친구의 사랑을 얘기하는 필로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묻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이 베드로가 아차 싶은 겁니다. 주님이 사랑이란 얘기할 때 필로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 에로스를 얘기하는 거구나 해서 에로스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예요? 또다시 물으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시죠? 그때 주님이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비로소 주님과 똑같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대답을 하지요.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십니다. 저주하지도 아니하시고요, 체벌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게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이지요. 여기에 보면 아버지는 이 못된 아들을 기다리시지요. 그 기다리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들어오기 전부터 용서하시려고 마음 먹고 계시는 넉넉한 사랑을 가진 분이란 사실을 이 탕자의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저 돌아오기만 것으로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방탕하게 산 아들이 도덕적 수준에 구애받지 않는 높고 넓은 하늘 같은 하나님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저 마다들보다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탕자를 더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가장 위대한 사랑, 인간이 갈 수 있던 가장 위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1936년에 저 윈저공과 함께 사랑을 나눴던 심푸슨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세요? 윈저공이요, 원래는 영국의 대영제국의 왕이 되었죠. 그 왕이 뭐예요? 에드워드 7세입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7세가 왕관을 쓴 지 7개월 만에 왕관을 내려놓고 스페인으로 달려가 이원 여인 저 왈리스 심푸슨 여인과 결혼합니다. 심푸슨 여인은 이 에드워드 7세와 이 윈저공과 함께 결혼한 후에 자기의 회개록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슬픔이 있을 때마다 에드워드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잠시라고 슬픔을 가질 자격조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몇 명의 여자가 왕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왕국보다도 나를 더 귀중히 여기고 그 막대한 전력과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해주는 남자가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랬거든요. 왕관이 쓴 지 7개월 만에 왕관을 벗어던지고 저 왕국, 저 권력, 저 재물 다 버리고 이 심푸신에게 찾아와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에 비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랑보다 더 놀라운 희생과 더불어 낮아짐과 더불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 그 사랑.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는 사랑이 저 윈조가 심슨을 사랑한 만큼 잘못된 걸까요? 약한 사랑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마다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 놀라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나타남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누리고 사는 자,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의 수혜자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려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가 이게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게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보이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우시는 역사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죄로 말미암아 탈려된 관계를 회복시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존의 삶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 바 됐고 그 사랑의 수혜자가 누구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19세기 초에 저 버지니아주에 흑인들 노예 사회에는 하나의 전설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전설은 장차 저 그레나다 섬에서 무라토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자가 나와 흑인들을 해방하고 완전한 자유를 준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저들에게 내려온 전설의 이야기는 무라토의 아버지는 흑인이고 어머니가 백인인데 노예의 서러움과 고통을 정말로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구원자, 그 자신이 흑인이며 노예가 돼본 자라야만이 구원자로 나타날 무라토가 바로 그런 자여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흑인의 노예,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서러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을 아는 자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라토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뭐예요? 여전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뭐예요? 기대치가 있다고. 그러기에 그 사랑을 받는 자마다,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며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만큼 참으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세요. 그 숱한 손가락질, 그 습한 모욕들 예수님이 다 참아내시죠. 딱 한 번 예수님이 화내신 적이 있죠. 어디요? 성전을 정결케 할 때. 그 외에는 우리 예수님은 다 참아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빼앗기셔 본 적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다 빼앗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머리 둘 자리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저 날아가는 참새도 둥글이겠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빼앗기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멸시받아 보니, 여러분 예수님처럼 멸시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고독하신 분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참으실 뿐만 아니라 빼앗기실 뿐만 아니라 멸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독하여 주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할 때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요,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그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한 소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직도 내 욕심대로 사세요? 내 마음대로 사세요? 내 분노 나는 대로, 내 삶대로, 내 욕정대로, 내 정욕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으시며 멸시받으시며 고독하시며 빼앗기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그러워질 수 있으며 참아낼 수 있으며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가난해도 슬프지 않고 부한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는, 병들어도 외롭지 아니하고 얼마간의 실패도 실망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다시 회복해야 하는 역사,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자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로써 이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인식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단한데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단순히 인식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 그 사랑이 체험되고 그 사랑이 경험한 사람,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거하게 돼 우리를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온전함이 뭐예요? 참고 견디어내며 이겨내며 실패가 와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병들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여러분,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어디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병들어도 외롭지 아니하고 얼마간의 실패가 하더라도 실망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견디어내며 참아내며 저 마음의 넉넉한 소유에 살 뿐만 아니라 저 가난해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부한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체험되어지고 다시 한번 경험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럴 때에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내가 참고 견디어내며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고 견디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말씀이 4장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굴 사랑해요?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구촌에 75억의 인구가 살아요. 근데 여러분, 75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을 때 몇 명이 죽었느냐면 12만 5천 명이 죽었거든요. 한 번에요. 그런데 이 땅의 지구촌에 사는 사람 가운데 3일 동안에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12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 75억 명 가운데 10억의 인구가 하루에 뭐요? 1,000원 가지고 1달러, 지금 환율이 올랐겠지만 1달러 가지고 산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호의호식해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면서 굶어 고생하는 먹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며 식사하십니까? 식사는 세 가지의 의의가 있다고 했죠. 먹을 식사에 죽을 사. 또 하나는 뭐예요? 먹을 식사에 뭐예요? 일사. 또 하나 식사가 있죠. 먹을 식사에 뭐예요? 생각사.
정녕 이웃의 아픔을 생각하며 사냐 말입니다. 이웃의 외로움을 알고 사냐 말입니다. 이웃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장이에요. 이웃의 아픔을 거저 지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자체요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누리며 내 안에 주님의 계심을 누리며 그 사랑을 받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 미워하지 않는 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보세요. 사랑장이라고 하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랑할 줄 아는 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 사람. 2001년에 저 아동잡지사에 채택된 다섯사건학이라는 창작 동화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만 그 동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이야 하면서 지수의 5손가락이 저마다 최고라며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지수는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1등을 했어요. 친구들이 일제히 엄지를 들어버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엄지가, 예, 봐봐, 1등을 했다고. 1등을 저 친구들이 모두가 나를 들고 있잖아. 이 말을 들은 다른 손가락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나가던 할머니께서 길을 물으시는 겁니다. 지수가 둘째 손가락을 가리키며 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때 이 둘째 손가락이 의기양양하며, 얘들아, 내가 최고잖아. 또 초인종을 누릴 때에 내가 필요하다고. 옆에 있던 셋째 손가락이 둘째 손가락에 말합니다. 야, 난 너보다 키가 커. 나보다 키 큰 손가락이 있으면 나와봐 하며 의시됩니다. 이때 듣고 있던 넷째 손가락은, 예, 웃기지 마. 너희들 예쁜 보석 반지 끼워봤어? 이 다음에 지수가 크면 나한테 반지 끼워줄 것이라고. 그래, 내가 최고야. 이 말을 들은 이 새끼손가락이 속이 무척 상합니다. 엄지마냥 1등도 아니고 둘째나 셋째나 넷째처럼 잘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지수의 제일 친한 친구인 주연이가 놀러왔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친구 생일 파티에 함께 가기로 약속을 하며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그제서야 새끼손가락은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얘들아, 약속할 때 내가 있어야 한다고. 내가. 다섯 손가락은 서로 자기가 최고라며 아우성치는데 보고 있던 지수가 한마디 합니다. 얘들아, 싸우지 마. 너희들 모두가 다 최고란다. 나에게는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손가락들이야. 만일 너희 중 하나라도 없으면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아노를 칠 수 없을 거야. 싸우는 다섯 손가락들은 모두 기뻐했다고 합니다. 지수는 노래를 부르며 피아노를 쳤고 다섯 손가락은 한 마음으로 질서 있게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답니다. 이게 2001년에 창작 동화집에 나온 동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이 그런 이웃입니다. 사랑해야 할 존재고요, 함께 해야 할 존재입니다. 정녕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우리 이웃의 아픔과 우리 이웃의 슬픔을 외면하지 말, 사랑할 줄 아는 자,
저들에게 사랑을 건넬 줄 아는 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 것처럼 우리 또한 저들을 향하여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그가 바로 정령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 이웃의 아픔과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정녕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